여러분들 살펴볼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자, 휴거가 언제쯤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언제쯤 나타날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데 언제쯤 어떻게 세워질까?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요.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요. 여러분들 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나눠드렸으니까 나눠드린 거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거기 이제 참조 구절들도 제가 다 찾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휴거와 재림의 시기에 관한 거, 환란 성전에 관한 것도 글을 써서 제가 킹제임스 도서관에 올려놨거든요. 어저께 밤에 제가 이제 2주 동안 꾸준히 살펴보고서 충분히 됐다 해서 제가 어제 써와서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써놓은 이런 내용들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돼서 자칫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거 알면서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12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대로 아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야 소망을 갖거든요. 자, 2장 1절부터요 12절까지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여기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재림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이건 뭐죠? 이건 휴거예요. 그러니까 재림과 휴거를 같이 다루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재림을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휴거를 나중에 썼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 일어날 일을 나중에 언급하고 나중에 일을 먼저 언급하고 그런 경우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재림을 먼저 언급하고 휴거를 언급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림이 먼저고 휴거가 나중은 아니에요. 사실은 반대예요. 그리고 2절 보세요.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재림이 가까웠다, 휴거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마음이 흔들릴 필요 있어요? 불안해질 필요 있어요? 아, 대환란이 가까웠다.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가까웠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요. 아, 그럼 이 재산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 신경 쓰실 필요도 없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돈 투자하는 데 써먹으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그 일상 삶에서 어떤 재산 증식하는 데 써먹으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럼 3절도 보세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항상 모든 시대에 마찬가지지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속으면 어떻게 돼요? 이익 보세요, 손해 보세요. 속아서 이익 보는 건 없어요. 속으면 손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속으면 안 돼요. 근데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근데 이 마귀가 온 세상을 속이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속아요. 완전 날조된 거짓말을 절대 진리처럼 믿는 게 지금 현재예요.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요,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 중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 전부 거짓말을 진짜처럼 배워요, 아이들이. 여러분, 1963년도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성경을 못 읽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도덕적인 타락이 급속도로 진행됐고요. 살인, 간음, 이런 것들이요, 아주 급속도로 많아졌어요. 이렇게 세상을 철저하게 속여요. 속지 않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 속이는 거는. 성경 하나만 여러분과 저를 속이지 않고요. 나머지는 다 속여요. 아시겠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과 저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요. 자, 잘 보세요. 3절이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이 없는데 거기다가 콤말 찍었어요. 쉼표를 딱 찍어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콤마 탁 찍고, 그 다음에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그날이라는 것이 영어로다가 that day에 that day.
that day, this day가 아니라 that day. that day는 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 어떤 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that day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이래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멸망할 때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니까 그날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날도 받고 또 저 죄의 사람 멸망에 드러나는 날도 받아요. 두 개 다 받아요 이게. 그날. 그렇다고 해서 이 그날이 대때가 동시에 일어나는 하루는 아니에요. 같은 날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때이란 단어가. 근데 그날이라고 둘 단어로다 그 앞에 것도 받고 뒤에 것도 받지만 이 대때이는요 이거예요. 분명히 여기가 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서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 대때이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대때이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루가 아니라 1000년이에요. 이게 그날이라는 단어가 이게 1000년을 그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루가 1000년 같고 하루가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콤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콤마 찍었어요. 그리고 저 죄의 사람 멸망에 드러나면 그날이 와요. 근데 그날은 1000년을 기간을 얘기를 한다고요. 이 구약성경에서 대때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시면 그게 어떤 때는 휴거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대환란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경우는 1000년 왕국 통치가 그날이에요. 대때이예요. 어떤 거는 백보자 심판인데 대때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그날이라는 것이 휴거부터 백보자 심판까지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대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때이라는 날이 여기서는 하루가 아니라 1000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그날이 어떤 하루 똑같은 날이 생각하면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과 저를. 여기 this day가 아니에요. 이 날이 아니래요. that day, that day. 4절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자, 가시적 성전은 없어요. 여러분과 저희 몸이 성전이고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시거든요. 또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과 저희 몸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없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성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에 휴거가 되고 멸망의 날이 나타나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지구상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지구상의 성전은 자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전이 꼭 예루살렘만 세워진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속임수였던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뒤에 가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헤롯 성전이나 솔로몬의 성전이 그것만 성전이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엄청난 속임수예요. 이게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은 꼭 예루살렘 지성소가 있는 그 이슬람 모스크가 있는 장소에만 세워진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저도 이거 알기 전까지 속았던 거예요. 2주 전에 로커형제 그 테이프 듣기 전에는 저도 속았어요. 이건 몰랐어요. 전혀. 상상도 안 했어요. 자, 5절 보세요.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때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안 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여기 보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가 AD 54년경이에요. AD 54년경에 이미 불법의 신비가 일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불법의 신비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품의 신비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경건의 신비라고도 하고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는 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또는 경건의 신비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불법의 신비는 뭐냐면 마귀가 육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의 신비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AD 55년경에 적그리스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있었어요. 역사상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어 본 적은 없어요. 그걸 적그리스도들이라고 그래요. 복수. 아시겠죠? 근데 마지막에 드러나는 이 사악한 자, 위키드는요, 하나야, 하나. 멸망의 여기 아들이 나오는 건 멸망의 아들은 복수가 아니라 멸망의 아들 단수예요. 아셨죠?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요, 딱 하나예요. 역사상 죄의 사람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 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단수예요. 죄의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 죄의 사람 역사상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요. 지금도까지도 있어요. 지금 교황이 누구죠? 지금 교황이 바로 그거예요. 죄의 사람이에요. 근데 멸망의 아들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그 차이예요. 그리고 사악한 자는 아니에요. 사악한 자는 지금 교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들은 역사상 끊임없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우리 보면 예수님 오셨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숙전하시고 나서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죄의 사람이? 카이사예요. 카이사.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왕이에요? 카이사가 저희 왕이에요? 카이사가 왕이래요. 그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들. 역사상 로마 황제들은요, 다 적그리스도들이었어요. 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사라지면서 그 뒤를 이어받는 게 역대 교황들이에요. 교황들은 죄의 사람들이에요. 죄의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아직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아시겠죠? 이 죄의 사람하고 멸망의 아들의 차이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9절도 보세요.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9절 10절에 의하면 자, 적그리스도 단수예요. 적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드러나서 사악한 자가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면 사탄의 활동이 하나님의 활동이 아니에요. 누가 일하는 거예요? 사탄이 일하는 거예요. 사탄이 일을 해서 그 모든 권능, 표적, 거짓, 이적, 불의의 모든 속임수 누구에게 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마귀가 통치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환란 이전에 가야 되니까. 자, 이런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이런 사악한 자가 드러나는 이유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구원 안 받으시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 11절 보세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미혹 보내나 보세요.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미혹은요,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강한 미혹은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TV나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뉴스나 이런 것들이 전부 뭔지 아세요?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그거 안 보셔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TV 안 보셔도. 저 TV 안 들어가도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왜요? 성경 공부 가면서 라디오 한번 틀어놓으면요, 10분만 들으면 다 알아. 10분만 들으면. 또 들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또 들으면 또 그 얘기 또 반복해. 그쵸?
저 인터넷 같은 거 안 뒤져봐도요. 문 대통령이 뭐 하는지 또 뻔히 알아요. 왜? 5분만 들어보면 알아. 뉴스 한 번만 들어보면. 뭐 하루 종일 똑같은 거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예? 속을 필요 없으세요. 그 다음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어봤자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절대 못 줘요.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거기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느니라. 그럼 세상 사랑하고 세상에 가서 관심 많이 두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 없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관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세상 속에? 세상에 여러분들은 뭘 주려고요? 뭐 좀 얻어 먹으려고요?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좀 전에 금방 찬송도 하셨잖아요. 왜 사람들을 강한 미혹을 보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니까. 안 믿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거짓말을 하면은요. 너무 잘 믿어. 그러면 12절도 보세요. 왜 그 강한 미혹을 보내시고 거짓말을 믿게 하시나? 1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강한 미혹 보내시고 거짓말을 믿게 하시죠? 진리? 안 믿으려고요. 올바르게 사는 거? 그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강한 미혹을 보내시고 거짓말 보내셔서 정죄받게 하시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그런 마음만 가지시면 강한 미혹 안 보내세요. 거짓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자세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전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면서요. 진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휴거가 언제쯤 일어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고요. 휴거가 일어나려면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분께 함께 모여요. 그 휴거가 있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뭐냐? Far away, far away, falling away.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떨어져 나간다고 번역해 있고, 개혁성경은 배교하는 일이라고 번역해 있고, 한글 킹제임스도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배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건요, 교회다운 교회가 있던 얘기, 없던 얘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거의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휴거 일어나요. 교회다운 교회가 많이 있으면 왜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교회들이 생기는데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많이 생길 것 같으세요? 진짜 성경을 믿는 교회가 많이 생길 것 같으세요? 진짜 성경을 믿는다는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 배교의 척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성경을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사용하느냐, 그 사람들이.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온. 이게 뭐냐면 배교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혼 증서란 말이 배교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보세요. 진짜 성경이 아니라 배교한 성경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받았어요? 하나님하고 이혼했어요? 하나님하고 한 몸이에요? 이혼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이혼 증서를 들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이게 지독한 배교예요. 성경 안 믿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거짓말해요, 안 해요? 거짓말 안 해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거짓이 하나도 없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배교하는 사람이에요.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그 사람에게 뭘 줘요? 배교한 성경을 주는 거예요. 로크만 형제 같은 경우는 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야 휴거가 있는데 그 배교를 뭐라고 보냐면 1880년에 리바이스 버전이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배교한 성경이. 그걸 배교의 시작으로 봐요. 그리고 리바이스 버전, 또 뉴 리바이스 버전 이렇게 나와요. 아메리칸 스탠드 버전이라는 게 또 배교한 성경이 또 나와요. 거기다 뉴 아메리칸 스탠드 버전이 또 나와요. 거기다가 뉴만 계속 붙여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 또 나와요. 또 2000년도 되니까요. 뉴 에이지 성경이라는 게 또 나와요. 뉴 사람들이 뉴는 뭐 성경에서 사람들이 뉴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다 나쁜 거예요. 뉴는 누가 뉴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의 뜻은 뉴 헤븐, 뉴 earth, 뉴 제루살렘. 누가 만들어야 돼요? 누가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걸 새롭게 한다라 그거는 좋은 거지만 사람들이 뉴 그러는 거는요 점점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제품 계속 나와요. 그게 뭐예요? 먼저 구제품은 100원 주고 샀는데 신제품은 어때요? 100원보다 싸요? 더 비싸요? 항상 더 비싸요. 사람들이 전부 다 뉴라는 거 붙여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서 뭔가 착취하고 뺏으려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들이에요. 뉴 패션. 뭐가 좋아요? 뉴 스타일. 사람들이 전부 나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뉴 계속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 배교의 극치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개신교에서도 공동번역 쓰는 교회들이 생겼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개신교회가 공동번역을 쓴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쉽대요. 좀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여러분 정말 배교는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진짜 교회는요 정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계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을 올려놓는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연락을 했더니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니면 뭐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집에서 성경이나 읽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읽는 게 여러 가지 성경을 다 읽어요. 공동번역 보면 다 써요. NIV.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기회가 되면 이메일로 좀 보내주려고는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면서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성경을 믿게 됐냐면 그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대요. 무신론자. 근데 놀라웠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게 뭐냐면 플랫어스예요. 평평한 지구라는 걸 알고 나서 야, 이 세계상 이렇게 속이는 거구나. 플랫어스, 평평한 지구에 대해서 알고 나서 성경을 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찾게 됐는데 카톨릭 신부나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린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글도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경을 좀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 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진짜 교회로부터 전부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교회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자,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어떤 교회들이 성경을 안 믿는다고 그래, 믿는다고 그래요. 저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교회는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교회도 성경대로 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그러는 하나님의 교회래요. 말들은. 근데 실행은요,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다 목사 교회고요, 사람들 교회예요. 성경대로 한다고 하지만 전부 다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각색해서 써먹지 결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거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좋아요. 미친놈이라고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저는 킹제임스 성경 고수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전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될 것 같으세요? 그런 성경이 전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 것 같으세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자 성경대로 한다고 그래 안 해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행한다고 말은 다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은 다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한 대로 믿진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진짜 배교예요. 성경도 오류 없는 성경을 들진 않아요. 그렇죠? 이혼증서 들고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야 그런다고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혼증서 들고 있어요. 나 당신의 신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 무슨 소리니? 내가 너 이혼증서 준 지가 언젠데? 이게 진짜 배교예요. 이게 진짜 배교예요. 그러니까 휴거는요 일어날 상황이 아니에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배교한 일이 일어나고 콤마 찍어놨거든요. 성경에서 콤마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데 콤마 하나가 2000년이에요. 어떤 데 콤마 하나가 며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 배교한 일이 일어나고 죄의 사람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죄의 사람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도 죄의 사람은 있었어요. 누구요? 그때 당시에는 가이사, 네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죄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은 휴거부터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휴거 그 다음에는 바로 직전에 이어지는 것이 대환란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배교가 크게 이르러야 돼요. 근데 배교가 그게 이르러서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모든 상황은 완비된 거예요. 또 휴거가 된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은 얼마의 기간이 있는지는 몰라요. 왜? 콤마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며칠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고 단 며칠일 수도 있어요. 몇 년이 지날지는 몰라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라면 저는 휴거가 되고 얼마 멀지 않아서 아마 멸망의 아들이 드러날 것 같거든요. 또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면 그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면 4절이 어디에 앉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 앉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놀라워요. 제가 아모스서 9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모스서 9장이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서 9장이요. 11절 12절이요. 자,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고 그것에 무너진 곳을 막으며 내가 그의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가 그것을 옛날과 같이 건축하리니 이것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교도들의 남은 자들을 소유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여기 보면 그날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날에가 바로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서 나오는 그날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날에 that day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이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운다고 이걸 예언할 때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고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럼 솔로몬 성전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 성전이 멀쩡한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 성전이 쓰러지고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고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죠. 그렇죠? 근데 왜 다윗의 쓰러진 장막이라고 얘기를 하죠? 솔로몬 성전을 놔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야기할 때가. 그리고
놀라운 거예요. 여기 보면 대때이라고 그래요. 그날에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약에 가면은 휴거가 있고 나서 그날이 시작되거든요. 그날이 휴거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휴거가 되면 하나님 성전에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날에 세워지는 것이요. 사실은 헤롯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처럼 돌과 목재로 만들어진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왜요? 다윗의 장막이라고요. 이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천과 가죽으로 되어 있는 텐트라고요.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은요,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터에 세워진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경로에 갈 때마다 여기도 세워지고 저기도 세워지고 여러 장소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실로에도 세워져 있었고요. 꽤 오랫동안. 그 다음에 기브온 산의 높은 장소에 꽤 오랫동안 또 주의 이 다윗 장막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죠. 어디에서? 기브온에서요. 그 다윗의 장막, 시내산에서 만들어졌던 그 천막으로 됐던 그 다윗의 장막이, 그 장막이 주의 성전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성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천막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로 만들어진 성전을 놔두고서 그걸 옆에 놔두고 아모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다시 세워질, 환란 때 세워질 성전은 뭐예요? 돌과 제목으로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천막이에요? 천막 성전을 얘기하는 거라고 분명히. 왜요? 쓰러진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근데 이거 똑같은 일을 또 한 번 해요. 그럼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5장으로. 사도행전 15장이요?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16절) (17절이요) 여기 이제 사도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 야고보가 16절 17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일들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자, 사도행전 15장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야고보가 이 다윗 장막을 다시 건축하라고 또 말할 때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헤롯 성전이 있잖아요. 46년 동안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렇죠? 헤롯 성전을 뻔히 놔두고 야고보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세우겠다?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를 해요. 텐트를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죠? 이 앞에 보면 이 일들 뒤에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이 일 뒤에 after this. 이 after this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자, 유대인들이 이래요.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이 앞에서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냐? 회의가 열려요. 그쵸? 결론. 은혜로 구원받아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아요? 15장 11절 보세요. 15장 11절. 11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우린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그랬더니 온 무리가 바나바와 바울이 얘기하는 것에 점잖해졌어요. 그렇죠? 이 이후로는 뭐가 전해져?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돼요.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교회 시대라고요. 그렇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 뒤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들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환란 성전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세워지는 거라고요.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쓰러진 장막이 세워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다윗의 장막은 보세요. 단 한 번도 예루살렘 지성소에 세워진 적이 없어요. 가지고.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울 거는 돌과 목재로 된 그러한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셨죠? 자,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은요, 1968년도에 이미 성전 건축위원회라는 것이 이미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설에 의하면 미국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모든 목재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미 예루살렘 모초에 이동해서 갖다가 쌓아놓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50년이나 됐어요, 벌써. 그 일을 한 지가. 근데 아직도 성전 건축을 못했어요. 이유가 뭐죠? 지성소 위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지성소 위치 가지고. 지성소가 어디냐? 황금 동사원 그 아래 가면 검은 돌이 있는데 그 검은 돌 위치가 바로 지성소의 위치다. 그러니까 지성소 성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스크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 생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제 히브리 성서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모스크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성령의 전지라는 조그만 누각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지성소 토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세우면 모스크를 없애지도 않고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논란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 토가 여기다 저기다 그런 논란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왜? 헤롯 성전이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거든요. 물론 모스크가 있던 그 자리는요, 헤롯 성전터라는 것이 맞아요. 역사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쓰러진 헤롯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 그런 말 안 하세요. 다윗이 쓰러진 장막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그래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쓰러진 다윗의 장막은 한 번도 예루살렘 거기에 그 장소에 세워진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디 세워졌었어요? 신의 산부터 시켜가지고 여러 장소에 세워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거는 실로에도 꽤 오랫동안 있었고 기브온에도 꽤 오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이라는 어떤 사람의 집에도 있은 적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 성전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지금 몸에 있던 성전이기도 해요. 그 성전이라는 개념을 꼭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되는 그 지성소가 어디 위치냐 이런 논란은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성경을 믿게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지성소토를 성경의 얘기 거론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때는 뭐냐면 에돔에 잃어버린 자들,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들,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고요. 그러면 에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까요? 그럼 누구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성전에 누가 앉아있죠? 사악한 자, 멸망의 아들이 앉아있잖아요. 그럼 에돔 사람들이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귀를 믿는 거예요? 마귀를 믿게 하려고요. 왜 그렇게 믿게 하시려고 하죠? 진리를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그래 강한 미혹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쭉 전체 이야기에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1절부터 12절까지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는데 보세요. 예루살렘이 아니라도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천막으로 다 세워지는 거죠. 만약에 천막으로 세워진다면 보세요. 2, 3일이면 다 세워져요. 이틀이나 3일 만에 다 세워진다고요. 성전 건축 같으면 최소한 몇 달은 걸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시겠어요? 아니면 해석해서 믿으실래요? 자, 여기 그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날은 하루예요? 성경에서 하루가 아니에요. 대때이는 휴거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백보자 심판 때까지를 대때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그러니까 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도 대때이예요. 그리고 죄의 사람 멸망에 대해 드러나는 것도 대때이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그 대때이가 어느 일정한 한 하루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멸망의 아들하고 그 죄의 사람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이요? 요한일서 2장 18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8절이요? 함께 시작.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거 들었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지금도 이게 AD 90년이거든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제일 늦게 쓰여진 책이에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제일 나중에 쓰여졌고요. AD 90년에 쓰여졌고 요한계시록이 AD 96년에 쓰여진 책인데 이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AD 90년에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예요? 그럼 요한일서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다.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다. AD 90년에. 지금도 있어요. 이 말은 AD 90년에도 해당되지만 지금도 그대로 해당이 돼요. 이게 죄의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헤롯이 적그리스도였고 가이사가 그랬고 콘스탄틴이 그랬고 또 네로가 그랬고 전부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AD 약 500년경부터는 이제 교황들이 나오죠. 교황들이 나오면서 교황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인데 이거는 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교황들은요, 죄의 사람이에요. 죄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 아니에요. 죄의 사람들이요 계속 있어요. 적그리스도들. 아셨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단수는 하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단수인데 이 마귀는요 멸망의 아들 단수예요.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이 실제 몸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실제로 나타난 그 멸망의 아들이 어디에 앉아요? 성전에 앉을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멸망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단순 멸망의 아들이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원래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원래 유다가 있던 곳은 어디예요? 바닥이 없는 구렁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일부러 자살해서 이 몸을 벗어버리고 자기 장소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휴거가 되면 이 밑에서 이 가룟 유다가 마귀가 또 육체로 드러날 거라고요. 멸망의 아들이 다시 온다고요.
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죠. 40일 동안 계시다가. 자, 초림 때는 예수님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 그 다음에 드러나거든요. 재림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멸망의 아들이 먼저 드러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중에 나타나요. 아셨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단수, 마귀는 멸망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란 말은 육체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이 어떻게 드러날 거냐? 그건 쉽게 나와요. 여러분 스가랴서를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1장이요? 마태복음부터 거꾸로 찾으시는 게 훨씬 빨라요. 스가랴서 11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시작.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진짜 목자인데 우상 목자가 나와요. 아이돌. 우상, 아이돌. 요즘에 아이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돌 스타들 많이 보시죠 요즘에. 왜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왜 하필이면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상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상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부 다 흘리는 거예요. 근데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기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이렇게 돼 있고요.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그러면 뭐예요? 눈이 하나에 둘이에요. 눈이 애꾸눈이에요. 오른쪽 눈이 상하는 거예요. 오른쪽 팔도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사람이 뭔가 저격을 당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저격당해서 오른쪽에 날아가는 거죠. 눈도 상하고 오른쪽 팔도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으로 가보세요. 계시록 13장으로 가시면 3절 4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 5절이요. 3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머리를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에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죽었다가 거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마귀도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놀라고 그 짐승을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짐승은 누구죠? 어떤 남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경의 짐승은 어떤 남자예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야 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짐승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어떤 한 남자라고요. 계시록 13장 18절에 의하면 그 짐승은 사람이라고 이미 해석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누가? 이 짐승에게. 이 남자에게. 그러니까 이 어떤 남자가 저격을 당해서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눈과 오른쪽 팔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그리고 굉장한 기적까지도 보여요. 그러니까 그 짐승에게 사람들이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될 걸.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그러거든요. 이 모든 천하만국 영광을 예수님께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경배받는 거예요. 가장 원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아마 젊은 교황이 나왔다가 교황이 저격을 당할 거고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뭐 기적적인 어떤 표적과 이적도 보이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다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휴가 되면 아마 거의 일어날 일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아마 지금 현재 교황은 적그리스도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아마 젊은 교황이 나오겠죠. 예수님이 젊어 33살 반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다스리는 거는 42달 동안 다스릴 권능을 주었다라 그러니까 3년 반 정도 이제 대환란 가운데 통치하겠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원해요. 슈퍼맨.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통치자가 나와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못하는 걸 대신 이루어주기를 사람들이 바라거든요. 그게 이제 세계 총통이 나오겠죠. 근데 이런 일들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모든 상황은 돼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조급해지세요? 바쁘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죠? 복음 좀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강해져요.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면. 복음을 전하시려면 성경을 안 읽으시고는 여러분들이 복음 못 전하세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시면 올바른 삶을 못 사시면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아무리 가까웠다고 상황이 휴거가 가까웠다고 해도요.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 흔들리거나 불안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사시면 돼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삶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정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삶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어때요? 부끄럼 당하지 않아야죠. 주님께 인정받아야죠. 아셨죠?